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022년도의 메시지가 이제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나라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언약을 내가 붙잡으면은 응답이 오는데, 언약을 놓친다고 하면 그냥 저건 나 관계없어 하는 게 놓친 거고, 잡은 거는 그래 내가 제 응답을 받아야지 하니 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아요.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대열 속에 들어와서 이왕 들어왔으면은 우리가 쉬운 얘기로 하면 주전 멤버를 해보고 청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70인 제자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신 분은 있을 텐데 브라질과 한국 축구를 했죠. 근데 브라질 선수 참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진 거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보충할 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왕 대표선으로 뽑혔으면은 나가서 한번 뛰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70인 제자는 즉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보고 찾으셔서 정말 지나간 인생은 우리 게 아니고 어쩔 수 없고 앞으로라도 또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라도 언약 잡으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분명히 인생은 갑니다. 다 개인 종말이 있고 시대 종말이 있고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는다는 얘기죠. 시대 종말은 어느 날은 세월이 흘러가면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이 약속국가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중국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도 오고 또 나중에 결국 지구 종말도 오는데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개인 종말이라는 것이 그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붙여주는 그날까지 나는 무엇에 올인하다 갈 것이냐, 이 답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죠,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시고 여러분들을 보고 정말로 전도하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늘 24시 기도 속에 있는 길밖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서론의 12제자에게 예수님 주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은요 1장에 보면 먼저 권능을 주시면서, 권능을 줬거든요. 귀신을 내주는 권능을 주시며 그 12제자의 자세와 잃어버린 양을 가르쳐. 자세가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버릇 입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하나님께 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가되 무엇보다도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12제자니까 이제 교역자니까 한마디씩 목회자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은 70이니까 좀 다르겠지만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내가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면은 여러분들 로마 16장에 나와 있는 이면 계약이 되어지는 7병을 가진 자 속에 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건 응답이에요, 당연히. 그럼 합당한 자는 뭐냐? 하나님 예비된 줄 찾아라는 얘기예요. 복음 전해봐가지고 반응이 오면 하고 아니면 또 지나가고. 근데 그거를 사람을 만나도 그런 관심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거죠, 계속. 그러면은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삶이 누군가를 세밀하게 보고 이제 인도받는 거죠.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핍박을 받을 것이고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쭉 보면은 지혜롭고, 지난주에 순결한 마음을 하라. 그러니까 지혜롭고 깨끗한 마음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동기 가지지 말고. 그러면서 영육을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영육을 멸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마귀도 우리 영을 못 멸합니다. 육은 망할 수 있어요. 못 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로 전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그러도록 시인하면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 자를 시인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대부분 사람이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안 보이고 포장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없어 그렇거든요. 그럼 결국은 내가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고 나는 어떠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거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10절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죠. 한나가 처음에는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냥 아기를 못 낳은 것 때문에 이제 아기 하나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를. 그러나 기도하다 보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건 나시를 찾는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렘넌트들도 여러분 손주 보고 싶은 분들도 앞으로 언약을 잡아야 돼요. 내가 손주를 보고 자녀를 나 결혼 안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이 시대의 나실인 꼭 목사가 되는 얘기 아닙니다. 나신 전도자를 하나님 주시라고 이제 기도를 해야지. 그냥 뭐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한 7, 80명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즉 지옥에 던지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또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또 여호와는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뭐냐,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경제 축복 받고 싶어요? 그 은혜 받으세요.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정말 은혜 받으시고 언약 붙잡으세요. 오직 하면 됩니다. 오직. 근데 그게 오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 신앙 점검할 때에 정말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은 나머지는 쭉 따라오게 되겠다는 말이에요. 지난 화요일에 화요 집회 때 쭉 원래 오늘 화요 집회를 내가 메시지를 좀 이제 하려고 하다가 또 안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하자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놓고 여러 설교서를 정리를 해놓고 이따 모릅니다. 오후에 내가 마음이 바뀌면은 할지도 몰라요. 전도하고 말고. 그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어떻게 말씀 따라 살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축복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냥 뭐 기본적인 기분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그거 어떻게 보면 사기꾼입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진짜 중요한 걸 알려주는 거죠.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거는 그때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그때 결정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10장 28절에 보니까 영혼을 죽여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사단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죠? 가진 자를 두려워하잖아요. 가진 자를. 그러니까 지난주에 총선 있었잖아요. 그죠? 가만히 보세요. 참 요지경.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거의 어디에 살아가느냐? 결국 창세기 3장 중에 11장에 갇혀가지고 허둥허둥 살아가요. 내일도 몰라요. 그래서 머리가 썩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복음 모르면 저렇게 밖에는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게 여러분 보여졌습니까? 그게 보여줘야 돼요. 그 여러분들 복음을 확실히 깊게 못 깨달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은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뭡니까? 내 가진 고정관념, 선입견으로 보고 내 지역 감정 그걸로 보고 또는 그 뭡니까? 내 학연, 지연 이런 걸 혈연 이런 걸로 해서 봅니다.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보실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맨날 설교를 하니까 은혜 안 받는 사람은 어디 기분 좋겠습니까? 칭찬 안 해주면 맨날 그죠? 그런데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양심을 속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떠났을 때 우리 구원 받았는데도 어떤 상황이 오면 내가 하나님 제 일이 아니고 다른 거라고 안 믿는 척하는 게 다 부인한 거예요. 그게 떠난 거예요. 문제와 이익과 갈등과 사건과 이런 게 생기면은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그게 아니고 세상 논리로 돌아가는 거죠. 가진 사람한테 한마디로 살랑살랑 해야 되고, 그죠?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 회사 다닐 때에 윗분들한테 저는 아부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소장이 새로 왔는데 이분이 같이 이제 회식을 했어요. 근데 모처럼 이제 젊은 분이 소장이 되니까 참 좋았던 거예요. 회식을 하는데 딱 보니까 영 껄끄러워. 저런 소장을 내가 모시고 직장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 출근하고 찾아갔어요. 소장님, 앞으로는 술을 드시더라도 그렇게 드시지 마십시오. 쪽팔립니다. 나도 참 대단한 놈이죠. 그랬더니 눈이 딱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찍혀가지고 나올 때까지 내먹었는데 사람은 자기 위치에 맞게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승진시켜달라고 없어요. 내 실력 가지면 돼요. 그리고 그 소장이 그렇게 날 쫓아내질 못해요. 왜? 소장이 못하는 걸 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위에 부장이 하고 못하는 걸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쫓아내잖아요. 그 내가 나온다고 딱 나와버리니까 노조가 있었거든요. 내 위에 부장이 대번에 그냥 탁 정해가지고 여름방학 때 가보니까 벌써 노조 해산됐더라고요. 저는 사무직이니까 노조 속에는 안 들어가는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노조도요, 제대로 잘하면은 회사 유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유익에만 머무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 지금 비유를 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부인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죽음이 와도.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5절에 보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와 복음 전파에 있는가 봐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되고, 주일 많고, 앞으로 이제 좀 지나면 4일 근무제 될 텐데, 그러면 거의 아마 더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놀러 가야 되니까. 오늘도 보니까 뭐 내일까지 휴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 일, 월 많이 가잖아요. 우리나라가 또 많이 여행될 만큼 부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참 복음 가진 자들만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 소수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이스라엘처럼 어떻게 되죠? 노예, 포로, 속국, 전쟁 속에 시달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 참 복음 가진 렘넌트가 있었기 때문에 퍼져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 후대들이 그런 꼴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 꼭 노예 포로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후대들이 경제 포로돼 있고, 어떤 그 출세 포로돼 있고, 성교육 포로돼 있잖아요. 그 돈이 뭔지 그게 포로 노예로 되는, 가진 자들이 노예돼 있잖아요.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죠. 바울이 물론 디모데에 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거 해야 돼요. 왜 내가 직장을 하냐? 전도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왜 사업을 하냐? 전도자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속는 겁니다. 다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좀 세게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 4장 27절에 주시는 이 비밀을 모르고 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내가 내게 참 평안을 주노라, 이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앞에 기도할 때 가르쳐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거 놓쳐보니까 이 응답 받을
신분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꼭 먹는 거 입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까 뭐 걱정하잖아요. 그런 인생이 결국은 복음을 놓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 이미 소가 빛으로 불름 받았어요. 저 빛입니다. 그렇게 조금만 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조금만 생각을 바르고 조금만 기도 속에 있으면은 조금만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은 나로 말면 주변 사람이 산다니까요. 사는 게 뭔가 하면은 나를 통해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돼요. 예수 믿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돈을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 준다? 매일 1,000만 원 그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았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믿을 때, 믿어질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입니다. 비록 지금 좀 연약해 보이지만은 연약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자녀 아닌 게 아닙니다. 여기 소망에게 오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시고 70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고 빛과 소금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인생을 살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려고 하니까 고민 좀 해야 되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오늘 34절에 36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이라고 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다툼을 준다 그런 얘기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험을 불의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군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으면은 이런 게 어려움이 오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내가 공부하면서 이제 시골에 명절 때 좀 내려가려고 하면은 우리 형님이 그 부모님을 저 춘천 동생에 보냈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이제 못 가기도 하고. 그 가서 이제 내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래 하잖아요. 명절 때 가면은. 그러면서 하면은 못마땅한 짓을 보다가 동생 예배는 드리더라도 우리 애들한테는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 말렸는데 애들이 지금 어디 됐습니까? 솔직히 말해 처절하게 망해 있어요. 알거든. 저는 제 자신이 원래 목사는 목사 자신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딱 볼 때 복음을 받은 자와 거절한 자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형제인데도 어쩌다가 이 아이는 막내인데 장문 며느리가 됐어요. 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요. 그냥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아니거든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부인했잖아요. 그래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여기 22절에 보니까 처음에 이제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에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시어머니 아니면 또는 처갓집에 이럴 때에 예수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거세게 부딪히면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닌 것처럼 그 하나가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런 글이 있으면 오늘부로 진짜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게 쌓여가지고 뭡니까? 결국은 그 사단이 알고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누가 배웁니까? 자녀가 배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필요하면 저렇게 거짓말하고 안 믿는 척하고 이렇게 포장도 하고 그렇게 가는구나. 그게 심겨져 봐요. 어떻게 돼요? 냉정히 생각하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제가 모스크바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냐고. 그런데 마침 돌아가니. 근데 연락해서 만일 돌아가시더라도 기독교식으로, 내가 목사인데 저번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 못했잖아.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안 치면 나 안 간다. 어머니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이니까 관계없이는 안 간다. 그러니까 비상이 걸렸잖아요. 막 동생 전화 왔는데. 그러니까 형님하고 의논을 하니까 연락 오기를, 형님 뜻대로 다 할 테니까 오시라. 그러면은 거기 아무것도 넣지 뭐 성경책 하나 딱 놔라. 가본들 봤지, 그죠? 딱 놓으라 그랬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딱 해가지고 왔어요. 하루 늦게 왔죠. 딱 와서 딱 보니까 진짜 다른 거 없이, 향 같은 거 없이 성경책만 딱 있어요. 그러더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그랬더니까 그 어느 노회장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딱 들어오니까 이 장례식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래요. 흙에 무기 확 거치듯이. 그러면 그분이 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가전에 왔다면 딱 등장하는 순간에 거기 흑암은 무너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집안은 유일하게 내가 가장 올바로, 주의종은 우리가 가문에 내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올다 할지라도 그런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가가지고 아버지 산소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모신다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 유고를.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형님이 와가지고, 동생, 한 번만 절하면 안 되겠냐고. 한 번만 하시라고 했더니까 다 엎드려가지고 동생하고 그냥 그래 울고, 우리 누나는 그 집사라고 하면서도 그 옆에 같이 또 저라면 울고 그래. 아이고, 물론 슬프죠. 근데 형님 좀 평상시 좀 잘하시지. 그렇습니다. 나도 뭐 잘한 게 없지만 여러분들 제 말을 잘 들으시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7절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 어머니, 자녀, 내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 1순위로 사랑하는 그 말입니다.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배를 드릴 때 못 가게 하는데 거기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얘기 못 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100% 다 양보하되 하나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요. 왜? 신앙생활하는 거는 태클 걸면 안 돼요. 태클을 걸 때는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기든가 아주 대차게 나가야지. 이게 안 되면 사단은 딱 그걸 알고서는 아주 공교롭게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고 싸우라는 얘기 아니고, 그러면서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따라가고, 그런 그 십자가도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올바르게 전도하여도 어려움이 올 때는 뭡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면 돼요. 자, 사도행전 7장 50절 6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 숨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사실 조금만 말을 잘해도 살아요. 그런데 바른 말하고 죽였잖아요. 그래 뭡니까?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심지가 굳어서 절대로 포기하는 사람이 돼야 돼. 포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가끔 얘기는 합니다만은, 가정에서 부부가 한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은 신학을 하는데도 믿음 있는 한 사람이
같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대부분 보면 같아요. 부부라서 그래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같이 그냥 짝짝꿍하면은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나와요. 지금은 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럼 아내가 불신앙을 한다. 그럼 남편이 무시하고 신앙 유지해야죠. 남편이 그렇다. 기도하면서 아내가 유지해야죠. 한 사람이라도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 삽니다. 잘 살고. 똑같이. 또 안 믿는 남자들 어떻게 여자를 꼬십니까? 여보 우리 한 번만 이번에 한 번만 우리 놀러 가자. 한 번이야. 그래 한 번만. 가잖아요. 그죠?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속으로 말하자면 그래 우리 집사람 싹 속이면 간다더라. 계속 속여요. 속지 마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신자들은요 마음속으로 쫙쫙 지켜보다가 결정적일 때 이제 찾아오죠. 니고데모 같은 경우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죠? 불신자 수준이거든요. 그거.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간수 보세요.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어쩌면 좋겠냐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문제가 왔을 때에 과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실 축복합니다. 그게 70제자다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늘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질 만큼 여유가 있고 해야 돼요. 문제가 있다. 그러다가도 흐느적거리다가도 그리스도 바라보는 순간에 눈빛이 빛나고 정신 차리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사람일수록 답을 얻으면 더 잘 믿어요. 그 누구죠?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얼마나 핍박자였습니까? 그러니까 핍박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알고 있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핍박할 때 거의 다 속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 신앙생활에 어렵게 만드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또 복음 또 받으면 잘 신앙생활 그러신 수 있어요. 그 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는 더 관계를 잘 유지해 가면 되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이렇게 분명히 하시고 그러면은 사회생활은 세 번째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에 답을 주면은 40절에 보니까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저 사람이 신자다. 모르는 다른 교회다.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41절에 말했습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가지고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 선지자 받는다고 그러는데 누구든 여러분들 다른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도 우리가 다른 교단이라고 엉터리인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존중해 줘야 돼요. 틀리고 맞는 건 하나님 손에 있고 굉장히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교회 장로들 보면 존중해 줘야 됩니다. 가짜가 아니고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복음 전할 때는 뭡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어요.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은 어느 누굴 만나더라도 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서로 잘 소통이 되죠. 제가 이제 처음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충북성 열차를 탔어요. 제 전에서 이제 청주를 갈 땐가 그럴 거야 아마 탔는데 하다 보니 옆에 앉은 사람이 여자 아주머니가 집사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 당시에? 근데 나중에 제가 목회라고 신앙하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가 이게 신자끼리 같은 적에 윈윈하는 게 아니고 대적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자꾸 부리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단체가 많이 핍박을 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 다 어떻게 하면 좋게 봐야 돼. 다 결국 하나님 맡기고. 그게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올바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만 들어도 좋아해요. 이번에 우리 전 장로님, 임지사님 오송 지역에 공장을 새로 이제 시작을 착공을 해요. 그걸 갔다 왔는데, 나 착공식은 머리 털라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뭘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두 번째 하면 잘하겠는데 말이야. 기도만 한 10분 하라고 그랬는데 한 3분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읽어주고 그냥 기도만 간단히 해주고 나왔는데, 그거 불신자가 짧고 하니까. 근데 그 중에 그 몇 마디 나왔는데, 임성희 집사가 환영사를 하면서 탕자 같은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이렇게 일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거기에 이제 예수 믿는 4년밖에 안 된 분이 너무 감동이 와가 그 말 한마디에 눈물 날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게. 그러면서 간단히 얘기하는데, 자기 교회 42세인가 3세 먹은 선교사가 대장암에 와가지고 이제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일이 있으면은 남의 얘기가 굉장히 내 얘기처럼 즐겁고 기뻐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뭐라 했습니까? 냉수한 것이라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냉수한 걸 대접한 것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하면은 좀 뭐 일부러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좋은 눈으로 좀 이렇게 바라보시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맡겨놓고 가셨잖아요. 12제자와 70인 제자를 맡기고 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엄밀히 따지면 전도 선교 위해서 인생 살아가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면은 탄자니아를 가는데 한 4년 만에 가죠. 4년 만에 가는데 내가 2018년 1월 달에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데 그때 가가지고 우리 전장님 알 거예요. 거기 도도마 지역 대학 앞에 여기 부지가 한 10,000평 있는데 여기다가 멋이나 했잖아, 그죠? 이번에 왔는데 착공 시작했더라고요. 도도마 아카데미 하는 데로. 왜 하필이면 내가 가려고 하는데 시작했는지 그러면서.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여기 이제 지역을 놓고 그래서 이제 거기 바로 대학 밑인데 그래요. 그 장소는 거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런 더운데 가야 됩니까? 하나님 원한 거 아니에요. 모두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17일 걸려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7일날 원래 8일날 1시 35분이에요. 그리고 25일날 5시에 들어옵니다. 바뀌어져가지고. 이게 제게는 굉장히 깊은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갔다 와서 제 목적은 그것도 보면서 많은 걸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다. 내 앞으로의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좀 정리 좀 하는 그런 선교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일회성 인생입니다. 일생, 이생이 없어요. 젊은 사람은 앞으로 남은 생이 좀 더 있었다 뿐이지 다 갑니다. 그 생을 내가 어떻게 살 건지 고민 좀 해야 돼요. 늘 불신자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돈 좀 벌까, 높은 질 올라갈까, 자녀가 잘 될까, 복음밖에 없는 다 허상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하나님 헌신해도 시간표를 잘 맞춰야 돼요. 거의 시간표를 놓치고 내 중심대로 하다 보니까 다 놓치고 사단에게 쏟고 심부름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일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전 세계는요, 네피림 문화에 완전 빠졌잖아요.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걸 한다는 만큼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요즘 뭐 유목사님에서 계속 나오는 3단체가 장악한 그걸 여러분들 세상을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삶이 욜로 인생이라 해가지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즐기고 먹고 놀고 타락은 하나님 하는 게 다 타락입니다. 육신적으로 타락하는 건 그건 회개하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 떠난 타락은요, 물론 그걸 회개해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 떠난 게 타락이면 타락이에요. 다 지멋대로 살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아이들이요, 20대 미만 아이들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라는 건 3%도 안 돼요. 우리나라 10%도 안 됩니다. 지금 전 제대로 믿는 사람 10%? 천주교가 잡혀가지고 한 20%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를 우리 그냥 보면 안 돼요. 미국이 세계 최강국인데 미국에서 듣잖아요. 보면은 이제는 미국이 마약 환자, 정신병자, 그 노숙자 이걸 넘어서 가지고 좀비들이나 많이 나왔잖아요.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 미국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복음 놓쳤잖아요. 복음을 놓치는 게 그럼 무슨 의미인가? 오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목적이 육신에 잘 먹고 잘 사는 부귀 영화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걸 말해요. 하나님 계획은 전혀 관계없이 내 욕심대로 상삼장 내 생각대로 예수 이름 빙자해가지고 내 욕망 채우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방주운동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의 삶 자체가 방주운동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절대 행복이 없어요. 참.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 아니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고하고 하나님 떠나기 그렇죠. 분명히 요한복음 27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참 평을 내게 주노라.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집중.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여 영생을 하라 하심이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안 믿는 자는 이미 정의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축복을 하나님 자신 신분권에서 7가지, 다른 거 잘 모르면 7가지만 하세요. 7가지 신분을 누리고 다른 사람이 보여주면 되잖아요. 393 모르겠으면 안 해도 돼요. 신분권에서 7가지는 그런데 그 7 성경에서 애워가지고 그것만 누려도 돼요. 사실 풀어놓은 게 393이지. 다 알면 좋겠습니다만은 다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구약계 그 뭡니까? 노예에서 해방될 수밖에 없는 그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그리고 피제사. 그럼 그분이 그리스도. 그 내가 지난주에 그 목요일인가 목요일날 그랬죠. 서빈이 보고 그랬어요. 서빈이 어디 있냐? 서빈이 보고 너 예수 왜 믿냐 그랬어요. 근데 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요거 여러분 구분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 뭡니까? 근본 문제 3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거를 해결한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럼 정말 믿을 때에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가는 곳마다 흥원자 무너지고 하나님 천국천사 날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왜 6가지 신분권 쓰셨습니까? 땅끝 증인되라고 모든 237 나라 복음 전하라고 그거 준 거예요. 이것만 늘 제대로 묵상해도 구원받고 전도하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절 18절을 보니까요, 이 사도들이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도 율법에 빠져 있어요. 그렇더니 세상 문화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할례 문화에.
우리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옛날에 복음 제대로 알기 전에 종교적 그런 거에 빠져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종교에 빠져있는 구분하려고 하면은 다른 종교에 내가 있다가 복음을 이제 깨달으면은 그 종교가 참 잘 빠져나왔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지난날에 가지고 있던 종교에 약간의 미련이 있다. 글쎄요. 창세기 사도행 11장 1절로 18절에 속해 있는지도 몰라요. 에베소 2장 2절에 속해 있는지도 몰라요. 2장 3절에. 그러군요. 세상 풍속 따라 공중원수를 다 종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어떤 행위나 믿으면 돼요. 할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왜 할례 안 받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왜 할례 안 받은 그 뭡니까 저 고넬료와 같이 식사를 하고 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깨달으면요,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친척, 친구들이 있으면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진짜 복음을 얼마나 깊이 아는가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아무 종교를 가지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듣기 싫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건 싹 빼고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러면서 뭡니까 착하고 선행하고 봉사하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교회도 많아요. 다 속는 거예요. 뭐 바포 목사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정말 오직 교회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매주마다 듣고 선포하는 게 교회의 예배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빌립보 3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만문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only Jesus Christ죠.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야 그 일 그리고 성령 충만이 세 가지입니다. 그 성부 성령 성령이에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요 자꾸만 엉터리를 믿거나 아니 안 믿는 불신자들이 가진 것 때문에 거기에 눈이 돌아가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불쌍할 뿐이죠. 물론 뭐 지옥 갈 건데 열심히 누리고 가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은 거기 우리가 마음이 좀 비록 전도를 못하는 마음이 안타까워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생각을 갱신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8, 39를 다시 얘기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 때 참응답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모든 동기, 욕심, 갈등, 인본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기 바랍니다. 그게 욕심이 갈등, 사람 된 갈등, 인간주의 버리시고 그러면은 이런 결론이 나오죠. 로마서 1장 16,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질, 습관, 고정관념, 선입관을 다 버리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에 복음 회복 운동하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그럼 부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 없이 나를 통하여서 내가 70인의 축복을 누리고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 잘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도구로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70인으로 70제대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70지역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70종족 70나라에 대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를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3장 찬송합니다.